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유대인 때문에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일부 유대인들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죠. 온 교회가 모여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변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최종 의견을 내지요. 야고보의 자기 생각은 곧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문이 됩니다. 이제 교회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의견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가지를 금지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허용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구약 율법에는 이 네 가지 이외에 중요도로 따지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아니한 그런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음행은 모든 문화권에서도 다 이렇게 거부하고 터부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개는 우리 관념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야고보가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서로 간의 배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를 허용하게 된다면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탈선하기 쉽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틈이 벌어질 만한 그런 것들인 거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물들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제사 지내는 거, 굿하는 거, 옛날 촌에 굿하고 제사 지내는 거는 이거는 문화였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점 보고, 사주 보고, 궁합 보고 이러는 거, 이건 우리나라 민족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으로 매여 있는 종교는 흔히 사람들은 불교다, 유교다 이야기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뼛속 깊이 DNA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나라 건국 신화가 샤머니즘이잖아요. 당군이 무당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녀도 이 무당을 의존하는 형태는 여전해요. 그래서 목사를 의존하죠. 목사가 무당을 그냥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던 것은 그 시대, 그 지역에 퍼져 있는 문화적인 수준, 상태를 고려한 그런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 네 가지 기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행은 어느 문화권, 어느 시대이건 간에 다 금해야 할 것들이지만 나머지 이것들은 서방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있습니까? 이방신들에게. 그들 없잖아요. 짐승받침에서 제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맛있는 순대도 못 먹고요. 선주국도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한 건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일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이걸 지키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식이 사고가 나가지고 수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혈 못 받으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죽기를 선택해요. 피를 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뭐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이 의견에 온 교회가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지역마다, 사회마다, 문화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와 신앙과의 그 갈등도 있죠.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문화권에서 그 시대 가운데에 요거는 안 하는 게 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술, 담배, 도박이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근데 희한하게 외국에서는요,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술, 담배, 도박 이거 합니다. 그렇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초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야 이거 허용해졌다가는 이 사람들 신앙 지키기는 힘들겠다. 못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술, 담배, 도박 이걸 금지시켰습니다. 그 일설에 의하면은 한국에서 선교 활동하는 동안에는 술, 담배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금하였다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술, 담배를 했다라는 그런 썰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고려한 거죠. 문화를 살펴서 이 사람들에게 허용해졌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야고보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결정문을 들고 교회로 가서 전해줄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4명이 선출이 되죠. 바울, 바나바,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을 택하여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들이 있죠.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시도 없이 갔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장로와 사도들. 우리가 지시도 안 했는데 얘들 지 맘대로 갔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 아래서 움직인 게 아니죠. 교회 질서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 내키는 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권위 아래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거는 가치 있다. 이건 좀 돈 되겠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예수 믿고 여전히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비단 이 시대의 이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현대교회도 이런 문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이 한 그 어떤 행동들이나 직업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나 그런 것들, 생각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것들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죠. 애착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야, 저거 똥오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바울이 배운 거는 다 신학이잖아요. 가말리엘 밑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신학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 말고는 그걸 다 버려버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 가르치는 그 밑에 들어가 배우는 게 그게 최고 지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배설물로 취급을 해버렸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완전한 단절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드뭅니다.
경험해 본 결과 이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이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이걸 써먹어 보려고 막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피라미드 했습니다. 뭐 물건 사고 팔고 아미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거 못 끊어내는 거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그 아미 활동하면서 물건 팔려고 내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일 뿐이지만 이런 비슷한 경우들은 많습니다. 교회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뭐 설거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전에 했던 그것들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한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습성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동기가 자기의 영광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유익. 이걸 위해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이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물론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이들은 먼저 교회의 권위 아래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교회 질서 아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장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시도 안 했는데 지금 마음대로 갔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 권위 아래 움직여야죠. 교회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예.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스스로 교회 권위 아래, 질서 아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해 봤을 거예요. 만일에 이 일을 사도와 장로들한테 이야기하면은 허락해 줄까? 허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허락해 주지 않았을 거라는 걸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자기가 이거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돈을 들여가지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이 율법을 배웠는데, 신학을 배웠는데 이거 써먹어야지. 예전에도 이걸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도 이거 써먹어야지. 자기 희생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회 가가지고 막 꿀만 빨려고 했죠. 빨대 꼽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세워진 교회, 꽤 잘 되고 있는 교회, 그런 데 가가지고 꿀 빨려고 간 거예요. 빨대 꼽아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교회 몰래 한 거죠. 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자기 희생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겹게 세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빨대 꼽아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한 거죠.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바울과 바나바 보면은 자기 목숨과 맞바꿔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요? 안 하죠. 전혀 없습니다. 가서 열매만 취하려고 하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열매만 취하겠다. 이거 도둑놈이죠. 이거 도둑놈입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 교회는 뭐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큰 교회 가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많이 볼 수 있어요. 자기 헌신, 희생 절대 하지 않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도둑놈들입니다, 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도둑놈들이에요. 자기 희생 없이 권위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둑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걸러야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막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걸러내야 됩니다. 희생 없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고요. 열매를 따서도 안 되고요. 자기 희생 없이 절대로 권위자로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전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됩니다. 4명을 선택했죠. 그러면 이 4명을 왜 선택했는가? 권위자로 왜 세워졌는가? 교회의 권위를 왜 위임해줬을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알았어요? 전도를 많이 해서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25절에 왜 이 사람들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2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목숨 내놨다라는 거죠. 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다른 교회들에게 왜 이 사람들에게 권위를 위임해 줬는가, 왜 권위자로 세웠는가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놨다. 인생을 건 거죠.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 자체가 자신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희생이 그냥 습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거는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아니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제1의 기준. 신앙이 제일 우선이어야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희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권위자로 세워져야 되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역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가장 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 목숨을 포기하는,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인데 이것보다 신앙적인 면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 진다라는 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건지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실상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기 쉽습니까? 얼마 정도 돼요? 뭐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찬양은 하지요. 찬양은 하고 말은 합니다. 물론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봐야죠. 진짜는 행동이죠. 우리 정치인들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행동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버지가 밭에 가가지고 일하라고 했는데 예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요 나 지금 못 가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순종한 사람이냐. 말한 사람이 아니죠. 행동한 사람입니다. 말은 다르게 해놓고 행동하는 게 그게 진짜 순종이죠. 그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시간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나요? 불가능합니다. 천국 잔치를 초대했을 때에 사람들이 본인 반응이 있죠. 가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 온다. 체크 다 해놓죠. 잔치날 불러요. 가고 싶은데 결혼해가. 가고 싶은데 차 사가지고. 가고 싶은데 집을 사가. 인테리어 공사해야 되는데 가가 한번 확인해봐야 됩니다. 다 이런 소리 하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 가요? 잔치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이 방식 그대로 현대교회에 대입시켜 보십시다. 그러면 현대교회에 과연 몇 프로가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몇 명이? 내 자신도 이거 장담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과는 다른 문제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을 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래저래 하고 뭐 가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 사람들 나눠주고 내 따라온나? 라고 하니까 아주 심히 근신하면서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얻지요?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권위자로 세우겠다라는 거죠. 권위자로 세워주겠다. 권위를 주겠다. 너희들에게. 두 번째 특징이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임해주고 권위자를 세울 때에 두 번째 특징, 우리가 사랑한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권위자들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대부분의 권위들은요, 기존 권위자들로부터 위임받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아닐 때도 있지만 대체로 그래요. 그리고 권위자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권위를 위임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권위자들은 이 4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로 세워요.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한 명의 아들은 나머지 2 아들로부터 그 권위 아래 지내게 됩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죠?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3 아들 중에 함을 특별히 미워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 새끼 미워 죽겠네. 평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부모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함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지요. 그리고 자기 2 형제 권위 아래 지내게 됩니다. 그 2 형제는 권위자가 되고 한 명의 아들은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죠. 뭐 때문이죠? 술 취한 아버지를 보고 2 형제인데 가가지고 고자질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함은. 근데 2 아들은 뒷걸음을 쳐가지고 안 보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불을 덮어주지요. 이 2 아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차이점은 따갈합니다. 사랑입니다. 함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2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는 사랑받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허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깊이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이 2 아들이 했던 행동은 죄를 덮었죠. 허물을 덮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한 명의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한 사랑은 종용으로 드러납니다. 왜 종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내 저럴 줄 알았다. 술 먹고 저 뻗어있는 꼴하지 마라 이러면서 가가지고 다 고자질하죠. 전혀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권위 아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랑의 차이가 권위자로 세워지는가, 권위 아래 있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권위자로 세워졌던 상당한 권위를 누렸던 지위를 누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은 사람들이죠.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으면, 사랑하게 되면 권위자로 세워져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권위자로 세워집니다. 능력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권위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권위자로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사도들은 이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자기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권위를 위임해 준다. 이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교회에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너희들은 들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따르면 돼. 우리 이 사람들 왜 세웠게? 첫째, 능력이 있어. 둘째, 우리가 사랑해.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왜 사랑하게 될까? 뭐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죠. 뭐 별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그들이 취하는 행동, 태도, 뭐 어떤 사건들, 계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대체로 혈육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 이러한 특징들이 더 발생하겠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나 행동이나 태도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학교에서 애들 수십 명의 애들이 있지요. 근데 그 애들 중에 선생님으로부터 특별히 이쁨받는 애들이 있어요. 사랑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말 잡는 애들이죠. 말 잡는 애들. 애들이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옛날에는 애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8명이나 됩니다. 그 8명 중에 모든 자식들이 사랑받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될 때도 있지요. 어떨 때 그 사랑이 더 커지죠? 말 잘 들을 때죠. 처음에 사랑했다가 죽으라고 말을 안 들으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죽으라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받기 힘듭니다. 매를 벌죠, 그런 애들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 잘 듣는 애들에게 눈이 갑니다. 순종하는 애들에게 자연스럽게 애착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대 가서도 그렇고 직장 가서도 그렇고 이건 변함이 없는 일반적인 진리예요. 죽으라고 말 안 들으면 처음에 입하다가도 정내미가 떨어져.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근데 말만 하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나 이야기하면은 서너 가지 다 이해해가지고 센스 있게 딱 일처리를 하면 그 얼마나 기분이 좋고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직장 생활하면서 가끔씩 사람들이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능력도 없는데 왜 승진했지? 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동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 대부분은 아부를 참 잘할 겁니다. 아부를 참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권위자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권위자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가식적으로 합니다. 외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지만 권위자 입장에서는 그 모습도 이쁜 거예요. 자기를 그만큼 대우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애착이 가는 것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권위자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제일 좋겠지요. 근데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일 좋은 거는요,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실력을 먼저 보는 거예요. 능력을 먼저 보는 겁니다. 권위자를 세울 때 사랑을 먼저 언급하지 않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왜 세웠는가? 이 사람들 실력이 짱이다. 신앙이 최고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실력이 최고인 사람들을 뽑았고 그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적용되어질 규칙입니다. 권위자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리더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 분야에 최고로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권위자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권위자들은, 리더들은 실력은 제껴놓고 아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세워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왜 승진하는가는 이런 일반적인 규칙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실력은 있어. 근데 난 절대로 비굴하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진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나는 실력은 최고로 키워내겠지만 절대로 권위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지는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진 못합니다. 승진하기 힘듭니다. 그거 정확하게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권위자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 키우는 걸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권위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함처럼 이런 인식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권위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함은 굉장히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근데 이 두 아들은 보세요. 있는 거 막 덮어놓고 막 다다다다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게 비리를 덮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인식을 깨뜨려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권위자들에게도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들도 나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력 있는 사람들은 권위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잘 취하지 않아요. 그들이 승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권위자들은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 권위자로 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들도. 저 아들 실력 있다. 능력 있다. 그거 압니다. 그럼에도 권위자로 안 세웁니다. 왜? 이런 일반적인 규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그 리더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보면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을 이야기하지 않죠. 능력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하니? 신뢰할 만하니? 그러면 그 사람 세워라.
예루살렘 교회도 권위자로 세울 때 제일 먼저는 실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이 분야,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분야는 신앙이잖아요. 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권위자를 세워서 파송합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이렇고요.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왜요? 가끔 외국 애들 억만장자, 백만장자 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있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슈퍼카를 끌고 다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장면 되게 의미 있게 봤는데, 억만장자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직장에 그냥 일반 사원으로 취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은 최대한 빨리 끝내놓고,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보스한테 가가지고, 내가 도와드려야 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거를 매일 이야기했답니다. 매일. 처음에는 없다, 괜찮다, 필요 없다 라고 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이 사람을 떠올렸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줬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그 대기업의 CEO가 됐답니다. 이 사람이 한 거는 이 두 가지죠. 실력을 키웠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일을 쳐낼 수 있다는 거는 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력을 키웠고요. 두 번째로는 권위자로부터 사랑받는 법,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가지고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권위자를 사랑하십시오. 물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세워지는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죠. 부족하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자신은 안 부족하겠습니까? 내 밑에 있는 권위자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나 역시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